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작년에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했는데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같이 해줘서 뒷면에는 영어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시간 내에 갱신 안 하시면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장롱면허라고 할지라도 갱신은 꼬박꼬박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이나 자격 같은 거 주어질 때 유효기간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한 번 받으면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치고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거나 또 효력이 상실되면은 또 뭐 자격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요 오랫동안 안 하면은 능력도 사라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 악기 같은 것도 옛날에 아무리 잘 쳤어도 뭐 오랫동안 안 치고 그러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거든지 다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나 믿음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기도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행하고 선하게 살아온 인들로 인해서 받은 형통함이 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이렇게 무한히 유지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도 기한이 있는 것인가?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한히 유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하시고 쳐서서라도 때리셔서라도 그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유효 기간이 없다. 무한대다. 아멘.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무한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뭐 방언 은사도 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 소멸되기도 해요. 신자의 형통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잘해서 형통했다고 뭐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오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함의 유효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암 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이 친숙한데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16살 때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제일 긴 재위 기간을 가져요. 52년간 재위를 했어요. 왕을 52년 했으니까 16살부터 했으니 그죠? 68살 이렇게 68세 이 정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배경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마샤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신앙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어떻다고요? 온전하게 하진 않는다.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날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들.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보면은 유다의 동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런데 좀 병사가 모자란다 싶었는지 용병을 구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왕한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들 용병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집니다. 망합니다. 저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불을 벌써 지급을 했거든요. 100달란트나 되는 돈을 이미 용병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사람들 부르려면 미리 돈을 좀 계약금을 내야 되나 봐요. 돈을 써가지고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래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돌려보내자 하고서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만 데리고 가서 싸워요. 그랬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에돔을 이깁니다. 크게 승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제사 드리고 막 이러면 좋은데, 아니 이 왕이 멍청한 짓을 해요. 그 에돔에 가서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더니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그 가져와서 그 에돔의 우상에 절을 하고 에돔의 우상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인 거죠. 자기가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망한 애들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니 말이나 됩니까?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아니 어떻게 망한 나라 우상을 가져와서 이긴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어떻게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승질을 내요. 그리고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쳐요. 어떻게 치시냐? 아마샤가 이제 용병으로 불렀던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을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승질이 나는지 돌아와가지고 유다랑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유다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유다 그 예루살렘 성도 성벽을 일부 허물고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가요.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뭘 봤어요? 저렇게 아버지처럼 하다간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망한 나라 우상을 섬기냐. 그래서 우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을 따랐다 그래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서 선지자 말을 듣고서 하나님 뜻을 잘 따라 섬겼다는 거죠. 그가 형통했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가 아주 강한 군대를 길러내고 재밌는 거는 이 우시야 왕이 무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방위 산업을 부흥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거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는데 뭐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나라들이 야, 그 우시야 왕은 무기를 그렇게 잘 만든다며 걔네랑 싸우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좋아했어요. 가축도 잘 기르고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왕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하면은 풍년이 듭니다. 왕이 관심이 많잖아요. 민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 관리도 잘하고, 그죠? 땅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국방력도 강해지고, 농사도 잘 되니까 돈도 점점 많아지고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잘 되는 거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잘 되면 꼭 새길로 빠집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예. 이 우시야 왕이 형통해지자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교만함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죄가 나오는데 뭐 다른 죄들을 많이 졌는데 그거는 다 차치하고 딱 하나를 얘기를 해요. 뭘 하냐면 성전에 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 그 향은 누가 피워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추측되는 바가 있긴 있어요.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이제 선지자 말이나 제사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일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만해지면 뭘 안 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네, 누가 말을 하는데 듣기 싫어진다. 좋은 말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하셔도 저는 제가 결심한 대로 끝까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왕을 막아요.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주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이끌고 아주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그러는데 왕이 승질을 내면서, 그죠? 성질이 아니라 뭘래요? 승질을 내면서 향을 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질은 조금 내는 거고 승질은 세게 내는 거잖아요. 세게 승질을 내면서 들어가는데 무시하고 제사장한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둥병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왕이 아닌 거예요. 왕도 소용없어요.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격리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성전엔 들어오지도 못하고. 별궁에 살았다 그러는데 별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방 하나 이렇게 주고서 뚜껑 열어가지고 밥 이렇게 넣어주고 뚜껑 닫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리고 죽을 때도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옆에 묻혀요. 옆에. 왕들의 무덤 옆에.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좀 읽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시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한번 펴보세요. 2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의 유효기간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이게 뭐예요?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옆에 두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때 형통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같은 선지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는 한참 뒷사람이고 우시야가 도움을 받은 스가랴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 섬길 때 그를 질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어려서 그걸 본 우시야는,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저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 형통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사님 가까이 하시고, 신앙 좋은 권사님 좀 쫓아다니시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집사님 좀 쫓아다니시고, 어울리셔도 좀 그런 분들하고 좀 어울리시면 좋겠어요. 꼭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좀 돈 좀 잘 벌고 뭐 일이 잘 된다 싶으면은 기도회 오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진짜 죄송합니다, 못 나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베트남에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뭘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벌고 잘 되고 뭐가 형통하면요,
신앙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안 하고 주로 누구랑 가까이 해요? 돈 잘 벌고 잘 쓰고 노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잘 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 봉사하자고 하는 분들, 나만 만나면 집사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집사님 우리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우리 봉사도 같이 합시다.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형통함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머쥐는 거죠. 연탄방에 들어가면 거머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기고 게으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게을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이제 타이틀, 저는 뭐 권사, 집사, 장로 이런 타이틀 그 자체가 그렇게 뭐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타이틀을 가지셨으면요, 사람들이 그 타이틀 가지신 분들을 내 신앙의 준거점으로 잡아요.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권사님 정도 되면 저 정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로님쯤 되면 저 정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어요?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공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머리가 좀 나빴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제일 잘하는 애 1등 장학금 맨날 받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후배였는데 찾아갔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7시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7시까지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밤 11시 되기 전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막 졸음이 쏟아져도 도서관에서 엎드려 잠은 잤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친구를 따라했어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건 둘째치고 아침에 7시에 저 친구 옆에 앉아있고 저 친구 11시 나갈 때 나도 그때 나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자.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능력 받은 분 따라하십시오. 옛날에 저희 원로 목사님 기도원 다니고 그럴 때는 원로 목사님 앉은 자리, 그 자리 내가 먼저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거기 은혜 내린다고. 목사님 여기 앉아서 저번에 은사 받으셨잖아요. 저 오늘 한 번만 그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그 자리 그렇게 앉으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큰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그 아주 유명한 자리라고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 탐내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분들은 그 자리 안 뺏기려고 그렇게 가서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회복, 물질회복 받고 싶으세요? 봉사 잘하는 분들과 따라다니십시오. 집사님 이번 주 언제 교회 청소하러 가세요?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눈 내리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눈 치우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복을 안 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따질게요.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안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따질 거예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십시오. 기도하러 가자 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런 소리 괜히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고 부탁입니다. 너무 감기에 걸려서 아프지만 내가 그래도 찍고라도 오겠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겠다. 그러는 분하고 같이 다니세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대로 그러면 형통함의 유효기간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는 우시야 왕이 잘 되니까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 교만했다. 교만이 뭐예요? 누가 말하는 걸 들어, 좀 나쁜 말하면 들어 처먹질 않는 거예요. 잘 듣는 분들이 있고 잘 들어 처먹지 않는 가 있고 그래요. X가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교만하다.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랬다고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 다닐 때는 있을 때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목사님 떠나고 나셔서는 교회를 안 다녀.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어디 통해서 나와요? 스피커 통해서 나오죠? 스피커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스피커예요. 뭐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 스피커라고요. 스피커 쳐다보지 말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이 말하면 듣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말하면 안 듣고, 그럼 뭡니까 도대체? 저분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인데 내가 마음이 안 와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투를 듣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세요. 좋은 말이면 좀 들으세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도 좋은 말인지 알지만 저 사람이 말해서 듣기 싫어. 저 사람 폰 보니까 나는 그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교만이 들어왔다. 교만이 들어오면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질책하는 말 듣기 싫어져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형통의 유효기간은 끝입니다. 끝. 경고가 안 들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죠. 오늘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막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누구한테 화를 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아니 그렇게 화를 내도 왜 제사장한테 화를 내요? 이 말 목사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멘. 목사한테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들한테 승질 내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한테 승질을 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참 괴로운 일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죠. 저 이해가 돼요. 상황, 걔네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화를 내고 나면 더 속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데 참 안 됐다.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데. 제발 부탁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승질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질 내서 사람 바뀌는 일 없습니다. 소리쳐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찌르고 쑤시고, 그죠? 막 흔들어가지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사랑으로 품어줄 때밖에.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안아줄 때 그 가시가 내가 품어줄 때 녹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남 가르치겠다고 내가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내 형통의 유효기간이 끝나니까 절대로 말씀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시아 왕은 교만으로 끝나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욕심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 같은 걸 추구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 잘 아시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응답하셔서 뭘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그 죽는 날까지 똑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언제 끝나냐?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끝나요. 똑똑한 거는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돈 잘 벌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예. 돈 여러분들 한 1조씩 벌었다 쳐봐요. 1조씩 벌고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실래요? 말로는 천국 가겠다 그러는데 표정들 보니까 1조를 한번 좀 만져는 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한번 1조 한 번만 만져보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얼굴이네. 솔로몬이 아무리 부가 넘치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똑똑하다고 왔지만 그의 지혜는 언제 부러졌는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그걸 사랑해서 왜 망할 걸 좋아해가지고 형통함을 날려버리냐고. 왜 썩어질 것을 사랑해서 내 받은 은혜 쏟고 내 믿음 쏟고 신앙의 귀한 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엎드리면 눈물 펑펑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고 막 하나님 눈물이 나오거든. 그거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쉽게 팔아먹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승질 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싸우고 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냐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혜의 유효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이나 3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성경에 나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대제국 아수르를 무찔렀어요. 모든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 한 나라만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뭘 자랑합니까? 보화를 자랑해요. 어우, 진짜
바보가 이런 바보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돈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럴 때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랑하셔야지.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지. 뭘 쓸데없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구 앞에 가 오늘 몇 시인가 시계 자랑하다. 가방을 막 괜히 들썩날썩하면서 이거 우리 누가 사줬는데 그러면서 누가 사주긴 누가 사줘요. 자기가 사놓고.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게 뭐야? 유효기간이 끝날 때가 됐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것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돈 자랑하던 히스기야 형통함이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들과 계속 같이 하고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그럴 때 내 형통함의 유효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신앙 가져서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아직도 내가 지금 요즘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그거라도 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교만함으로 욕심으로 세상의 유혹과 어울리면서 내 형통함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마다요 내 형통함을 막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막혀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서 막히고 어떤 사람은 사과하지 않아서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 왜 그걸 제발 좀 버리라고 제발 좀 그만두라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 끊어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형통을 막는 것을 제거하시고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신앙의 조언을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봉사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의 복이 끊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